오늘 말씀은 복과 저주를 받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카인데 이것은 물질적인 번성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번성을 말하고 그래서 이 밭과 소유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에서 풍성한 열매를 자꾸 얻어내는 것이 그게 축복으로 일단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헤라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물질적으로 손실과 부족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받은 것이 똑같이 이제 있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똑같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계속 내가지고 열매가 열매를 낳고 열매가 열매를 낳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은 그런 그 가나안의 땅에서 자꾸 해를 걷어갈수록 물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똑같이 같은 밭에서 농사를 짓고 또 양과 소를 키우는데 자꾸 새끼가 줄어들고 가축이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밭에서 이렇게 소출을 해보면 작년보다 더 떨어지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빼앗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받은 복을 빼앗기는 것이 그것이 케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물질에서 유익을 얻지 못해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그러니까 이 중에 너희가 어떤 게 좋은지 선택해라. 그 말이죠. 선택해라.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를 받는 것은 이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주받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기준을 보면 축복과 저주의 길이 이제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느냐? 27절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항상 어제는 우리가 항상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축복의 길이니까요. 축복받을 길을 내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항상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주의 길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의지하고 살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다른 신을 끼웃끼웃거리는 건요. 그것은 저주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만 따르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끼웃끼웃거리고 양다리 걸치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과 저주의 길은 선택에 또 달려있어요. 선택하는 거. 딱 놓으면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강제로 축복만 볼 수 있도록 저주를 못 보게 눈을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택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놓고 한쪽은 그리심산에서 한쪽은 에발산에서 온 백성이 반대로 딱 나눠가지고 서가지고 막 축복하는 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하는 산에는 저주를 선포해가지고 모두가 듣는 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아무튼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모든 백성은 다 알아야 되는 거. 공평하게 알아야 돼. 이것은 왜냐하면 축복은 다 받아야 되니까. 아이들도 받아야 되고 어른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서가지고 그 저주를 선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모든 백성이 듣고 모든 백성이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살면은 저주를 받는구나. 이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30절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되는 그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길입니다. 그 유지하는 것을 내가 가서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차지하는 것이 복이 되려면 이 축복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돼. 너희가 가서 차지하려니와 차지하는 것은 능동명동사야. 내가 가서 차지하고 빼앗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이건 주님 제가 갖겠습니다. 이거 주님 이건 제가 갖겠습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요. 순종하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싸움. 말씀도 그냥 저절로 순종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싸움이 크잖아요. 마음의 싸움을 이겨야 되고 환경의 싸움을 이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축복을 선택하면 복과 축복을 받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길은 뭡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축복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성도는 저주를 받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축복하는 성도는 자꾸자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증식시켜주고 자꾸자꾸 더 불어나게 해주시고 저주받은 성도는 갖고 있는 것이 자꾸자꾸 줄어드는 빠져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자꾸 빠져나게 만드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삽니다. 축복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여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